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입니다. 대림절로 시작하는 교회력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교회는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세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종말 사상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김수정 목사님이 매해마다 이제 대표 저자로 펴내시는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 출간되었습니다. 저도 귀한 선물을 받아서 이제 앞에 있는 선문을 특히 읽고 있는데 2024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 사건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월 1일 일본발 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에 해일이 덮칠까 염려했습니다. 그때 성도님 중에 일본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안에서 올해 6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권 아래에서 특히 노약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의료 대란으로 인해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전쟁 속에서 학교가 파괴가 되고 병원이 파괴가 되고 예배당이 파괴가 되고 또 많은 문화재가 재로 타버린 그런 현장들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곳곳에 홍수와 화재와 기근으로 수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내린 47.5cm의 기록적인 이 폭설은 사실 눈이 많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눈이 내린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기후에 대하여 줄곧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접하는 성도님 가운데에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떠올리며 종말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대재난의 날에 대한 유대교의 특징인 묵시사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사상을 아시나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묵시사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사상이란 후대 유대교에서 유래한 세계의 종말에 관한 신앙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종말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종말 사상을 전파하고 위기를 부추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는 이러한 잘못된 종말 사상을 예의주시하여 성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올바른 종말 사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은 우리에게 실은 그런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또 불타버리는 종말은 참으로 끔찍한 비극입니다. 갑자기 모든 생명이 지옥과 같은 멸망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바라는 종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파멸로 나아가는 이러한 결정된 역사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세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시려고 하였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지으셨을 때 아름답다고 영거푸 감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신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은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다만 주님을 믿지 않고 또 깨어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서 주님의 오심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맞이해야 하므로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로 여겨지고 두려움의 날로 받아들여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묵시 사상에 나오는 본문의 징조는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세상의 그러한 대환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꿰뚫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인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항상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은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산사태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종말의 날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묵시사상을 꺼내어 말씀하셨을까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이 묵시들이 실은 참으로 비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재난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재난 앞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크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묵시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묵시들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중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무의 변화를 보고 자연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탐욕과, 그리고 마치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도록 옆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특수 안대를 착용한 것처럼 앞만 바라보며 자기 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문제 앞에 과몰입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말세의 징조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목회 서신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관하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말세의 징조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공장식 축산업을 잠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닭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소나 돼지를 키우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서 많은 이익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이 실은 키워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숙주라고 합니다.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너무 좋아해서 숙주로 삼아서 이제 바이러스가 개체 경계선을 넘어 그렇게 함으로 그동안에는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개체를 넘어서 종을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커져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시면은 계란을 사실 때 계란에 찍힌 일련 번호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련 번호 안에는 생산 날짜가 먼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산업에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공장 정보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1에서 4까지로 이렇게 찍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은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닭에서 낳는 계란이라고 합니다. 4는 무엇이겠습니까? 공장식, 공장식으로 키워내는 계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가 찍힌 그런 계란을 사시면은 다른 것보다 좀 싸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생태학자들은 개발 방식과 생산 방식 때문에 미지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를 침입하여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무차별적 개발과 생산에는 항상 사람들의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파멸의 날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당장에 먹고 살고 해결해야 하는 일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세계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여라도 자기 집이 불이 났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재앙만을 이야기하는 표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의 싹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크고 작은 묵시적 대재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 정신을 들고 실감하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비유를 통하여 이런 징조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넘어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묵시적 이러한 종말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초대를 받을 때 용기와 결단이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매일 매 순간의 용기와 결단을 주님께 요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신을 쏙 빼앗아가는 대상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방탕입니다. 방탕은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를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것조차도 제한되지 않고 비뚤어진 욕망을 따라 지나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방탕케 합니다. 둘째는 술 취함입니다. 알코올릭을 아시죠?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내던지고 무엇인가 빠져서 사는 사람은 술 취함의 상태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염려는 여러분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무게로 인하여 눌린 상태로 현재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매이게 하고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실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매이게 하는 덕과 같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덫에 걸리도록 부추기는 세상이며 또 그러한 삶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세상에 살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세상에 갈수록 사랑의 감수성이 둔해지는 세상으로 희망과 기쁨 그리고 평안과 안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둔해지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도피만 했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모른다.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면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앞서서 예수님은 대재난의 날이 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주의와 일상의 과몰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품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교리로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관점과 기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면접을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아무리 나의 기준을 스스로 높게 치더라도 그것은 실은 주님께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관점과 기준에 합당하게 서는 일이 바로 이 대재난 속에 매몰되지 않고 벗어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소망의 길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있는 삶 속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앞서 읽은 34절에서 언급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삶의 태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매혹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스스로 덫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재미있고 성취감이 커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주의 세계 안에 사로잡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으로 절망과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또 성도들의 가는 길 위에 덫을 쳐놓고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1대1로 마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천사가 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마귀도 그의 부리는 영들을 통하여 1대1로 여러분을 마크하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마귀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쳐놓은 약 30여 가지의 덫에 관하여 서신을 31개의 서신을 보내놓은 것을 책으로 엮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루테이프는 고위급 악마의 이름입니다. 그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사단의 필승 전략을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원수를 이야기하는데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 악마들이 이제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 환자가 누구냐? 바로 원수 마귀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악마가 보기에 환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자 하는 이렇게 회복되고 또 참된 생명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들을 마귀와 악마는 환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악마는 환자에게 계속하여 사물의 일상성을 주입시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나에게 당장에 필요한 일, 그리고 내 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현상들, 여기에 사로잡히게 점점 그 마음을 주입시킨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과 마음이 팔려서 그리스도 신앙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미래에 사로잡히게 하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과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보다는 과거에 묻혀 살거나 과거의 어떤 것, 과거의 어떠한 나의 경험, 이런 것에 묻혀 기억, 이런 것에 묻혀 살게 하거나 미래 속에 살게 함으로 미래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 이런 것에 살게 함으로 현재의 영적 상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만 또 과거의 어떠한 추억 가운데에만 매달리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전술과 전략을 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는 전략입니다. 여러 중독으로 인해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흐려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중독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씩 보십니까? 몇 분씩 보냐고 묻지 않죠. 몇 시간씩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중독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하면은 유튜브로 가야 한다. 교회로 와야 하는데, 성경으로 가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유튜브로 다 간다 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도록,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감정적 그리고 간접적 대리만족을 통하여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삶,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면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마귀의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루테이지의 마지막 서신은, 너는 다 잡은 영혼 하나를 허무하게 놓쳐버렸다 라고 하며, 환자가 원수를 만나는 순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주님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지탱하고 돕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셨던 분 앞에서 바로 당신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첫 주일에 권면드립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지키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품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오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서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더욱 마음을 두고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어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념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주여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겠던 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마음이 뜨뜻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봉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서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향기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저희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른 욕망과 탐욕이 우리를 둔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속에 깃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과 상황들을 헤아려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수고의 자리 위에 특별히 또 시험을 또 치르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주강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아 우리가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또 묵상함으로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절 실내외 장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임복남 권사님께서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났던 또 이렇게 예쁜 꽃을 1년 동안 잘 관리하시고 키우셔가지고 살리셔가지고 또 가지고 오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광고 말씀드렸죠.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해외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독에 1구자에 1만 원 이렇게 헌금으로 해외 성경 보내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 신청자 대상자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하시고 또 종교인 모임과 시온 찬양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 드린 것처럼 구역 셀장 교육 훈련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양대 모임 후에 예배당에서 오후 2시에 교육훈련 1주차 모임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장 그리고 권사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광고 예고입니다. 계속해서 구역셀장 교육훈련 모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다음 주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또 보이지 않는 여러 우리 빈누리 가족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빈누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함께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위에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송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지금은 소망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 무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